사진을 보실까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가 자신이 산악인으로서 경험한 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2005년 1월입니다. 후배 산악인 최강식과 함께 사흘간의 꼬박, 말하자면 일종의 등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를 정복했습니다. 하강하는 도중에 최강식이 빙하가 벌어진 틈, 그 크레바스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최강식과 이 박정헌 사이를 잇고 있는 줄은 약 한 5mm 정도 되는 가는 줄 하나였습니다. 떨어지면서 최강식은 두 다리가 부러졌고, 박정헌은 최강식이 떨어진 것을 붙잡느라고 갈비뼈가 두 대가 나갔습니다. 밑에서 최강식이 형 살려줘 그러면서 몸부림을 칠 때마다 이 박정현의 몸은 자꾸 크레바스 쪽으로 이제 미끄러져 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그냥 크레바스 저 밑으로 추락해서 시신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정복한다고 체력을 다 쏟아 버렸기 때문에 박정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라도 살기 위해서는 후배 최강식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헌이 끊질 않았습니다. 9일 만에, 사투 9일 만에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심한 동상 때문에 박정헌의 8손가락과 2발가락, 그리고 최강식의 9손가락과 나머지 발가락 다가 잘려 나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정헌과 최강식 사이에 5mm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는 줄이지만 이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박정헌이 고통을 무릅쓰고 줄을 끊지 않고 최강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런 박정헌의 후배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최강식은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빙하의 균열로 생긴 틈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과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마치 빙하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외로움 가운데서 나 이제 혼자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내 삶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눈에 보이는 끈이 없어도 나에게 연결된 끈이 있다. 눈에 보이는 나를 잡아주는 손이 없어도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빈들에 홀로 누운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아마 캄캄한 밤 빈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혼자 캠핑
용품 챙겨가지고 산과 들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캠핑족하고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도망자였습니다. 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습니다. 동생에게 속은 걸 아니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만 내가 좀 참겠다 하고 분을 내서 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자기 아들 야곱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치다 빈들에 홀로 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마음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란 외삼촌 집에 간다 하더라도 외삼촌과 그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불확실했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900여 킬로미터 되는 먼 거리,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곱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끈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그야말로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걸 절감하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본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 이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야곱의 후손에게 야곱이 누워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야곱의 족속이 동서남북으로 땅의 티끌같이 퍼질 것이다.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줄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 결코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꿈에서 듣고 난 뒤에 잠이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야곱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끈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아버지하고 연결된 끈도 끊어진 상태, 어머니하고 연결된 줄도 끊어진 상태, 그동안에 친밀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이때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야곱이 꿈에서 본 겁니다. 야곱이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도망자로 빈들에서 홀로 있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누운 그 빈들에도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빈들에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알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샘 설리번이라고 하는 전 밴쿠버 시장인데, 이분이 원래 휠체어를 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키를 좋아해서 스키를 열심히 탔는데 19살 때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평생 장애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샘 설리번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사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수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떠나고 삭막한 인생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자라는 걸 절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협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 중에 1993년에 밴쿠버 시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2005년에 밴쿠버 시장이 됐습니다. 밴쿠버 시장이 된 뒤에 샘 설리번이 한 일이 있습니다. 휠체어로 자유롭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밴쿠버 시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게 하자. 시설들 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이 달라졌습니다. 캄캄한 밤 빈들에 홀로 누워 있는 야곱처럼 나는 혼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 샘 설리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야곱처럼 마치 빈들에 홀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연결된 끈이라고는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태, 주변에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람들은 많은데 내 마음을 진정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때, 하나님을 야곱처럼 새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내 처한 삶의 환경이 참으로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절망할 때, 이런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한 번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월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도 하시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빙벽에 매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몰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제자들은 몰라도 나같이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예, 야곱도 믿음이 시원찮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잔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저 말고 이곳에 누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얼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하셨는데 내 안에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십시다. 빈들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1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난 뒤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만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서원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보면 무슨 거래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한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서원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왜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리라.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야곱은 이전에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방법, 자기 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서원이 무슨 거래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서원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책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저와 헤어졌습니다.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사람은 언제까지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걸 알고 헤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실직을 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문자 하나 오지 않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 앞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의 문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되풀이해서 암송하면서 이것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녕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나를 보는 게 다르면 샘 설리번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방법, 내 삶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